예,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멜기세덱 반차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 반차라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이 영적으로 미숙해서 이거 못 알아들을 것 같다 해서 지금 잠깐 쉬면서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히브리서에 5번 나오는 배도에 대한 경고,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이 배도를 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경고를 하는데, 5개 있는 중에 3번째 경고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렇게 함으로써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 영성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을 수 있는 성숙된 장성한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나가라. 그런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어서 나가는 이 3번째 경고 중에, 3번째 경고 중에서는 오늘 본문이 가장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4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리고 이제 타락한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보면 이 부분은 사실상 2000년간 교회 역사에 항상 논란이 되던 컨트로버셜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특별히 교리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논쟁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2번째 경고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얘기를 했습니다. 교리를 바탕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그런 본문 그대로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부분을, 교리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이치에 타당하지만, 그건 또 이거를 이해하는 바탕으로 해서 교리를 이해하는 쪽으로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절과 5절에서는 믿는 자가 누리는 5가지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는 적어도 한 번은 이런 걸 다 겪어봤다 이런 얘기죠. 한 번 이것을 하고도 어떻겠다 하는 말글이 나오니까, 첫 번째는 빛을 받고,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세 번째는 성령에 참여받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5가지입니다. 여기서 우선 이 맛보다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한번 살짝 경험한 것이 깊이 있게 체험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구경처럼 슬쩍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맛보다라는 말은 그렇게 그냥 찍어서 그냥 혀에 대고 맛이나 보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2장 9절을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2장 9절 앞에.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여기도 맛본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 예수님이 맛보는 것은 죽음을 그냥 살짝 간만 보는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고 죽음의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종리로 관을 쓰셨다 그랬어요. 진정한 그 죽음을 깊이 있게 체험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맛본다라는 말을 그냥 진정한 체험이 아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거는 믿는 자의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올바른 이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동일한 지금 히브리서 안에 나온 두 곳에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5가지는 믿는 자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된 어떤 특권들을 말하는 것이라 할 때에, 그럼 이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한번 잠깐만 뭐 대충 이해는 되지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빛을 받았다.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것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빛이 있으므로 우리가 사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과 구원의 빛, 그 빛을 우리가 봄으로써 바로 죄와 어둠에 가려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빛이 들어옴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 이런 걸 알게 되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지고 영적인 어떤 사리 분별이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빛이 바로 복음의 빛, 구원의 빛,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을 보셨습니까? 아멘.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바로 그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셨습니까? 이 빛을 본다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결국은 같은 의미인데요. 하늘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은사는 기프트죠. 영어로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부터, 우리 생명 얻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선물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은사 중에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바로 하나님 주신 은사 중 은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구원을 맛보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은사를 구원으로 보는 것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가리키는 은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늘의 은사입니다. 그것을 맛봤다는 말, 그것은 그냥 감만 봤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참여한다는 것도 조인한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보니까 쉐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령의 그 일하심을 공유를 했다, 함께 나누었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을 함께 경험을 했다, 그런 뜻이 되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 바로 이게 또 복음이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구원의 복음, 이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고 믿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고 하였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 소망을 갖게 되면,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면 이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엄청난 파워를 갖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유혹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말은 그러한 영생의 소망으로 인한 그런 능력을 경험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5가지로 요약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5가지라고만 한정돼서 말할 수는 없겠죠. 그게 핵심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 빛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보니까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 수 없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으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또 받아주지 않으신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위험한 거죠. 그들은 내버려 두는 그것이 바로 징계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알고도 그것을 굳이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며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 180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죄의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돌아온, 자리를 옮긴 그런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다가 다시 그 길로 갔다는 말은 다시 돌아서 180도 가던 길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은 회개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회개한 상태가 아닙니다. 회개했을 때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 상태.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것이 그렇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한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과 가치관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것, 계속 유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뢰함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 그것이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삶 가운데서 범죄하는 것,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그러는데, 의인이라 말할 때는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의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가지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싸우는 것인데, 그런 싸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존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조차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 말은 give and take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찾으면 만나주겠다. 너희들이 버리면 나도 버린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점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잘못 이해하면 give and take로 하나님 너무 좀 편협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던지고 헤맬 때 그럴 때 어느 순간 우리가 돌아보면 계속해서 우리 뒤에서 따라오면서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눈길, 그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자기 죄를 자각하고 그 죄가 너무나 크고 좌절감이 들어서 통곡을 했지만 그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다시 회복되어 설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영생을 주실 때 그 영생이 어떤 영생일까요? 적당히 시간이 지나가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으면 영생이 아니죠.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영생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잃어버리지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분명히 진리고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시작은 좋았으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떠나버리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경고하는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엄청난 그런 간증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다 싶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믿음을 보인 사람들도 어느 순간 보니까 완전히 그 믿음에서 떠나 있다. 그리고 그전과 완전히 다르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대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맛보다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간이나 찌르고는처럼 서로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타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가짜인지 그것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믿음에 있는 사람, 타락하지 않고 현재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그 사람이 되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도 보았듯이 교회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와 미숙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섬기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나태해져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한번 구원받고 은혜 경험하고 거기서 만족해버려서 그 다음에 버림을 받는 그런 경우도, 그렇게 될 위험에 빠져있는 그런 게으른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 믿고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타락할 위험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과 달리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들하고는 다를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들과 달리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믿음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섬겼던 것과 섬기는 것, 성도를 섬겼던 것과 섬기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바로 성도들을 섬긴 것과 섬기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구원에 속해 있다는 증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끝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 나가서 결국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과 같이 그렇게 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6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2절에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 교리를 알고 그 교리 속에 확신을 갖는 데서 멈춰있지 말고 이게 교리가 삶이 되도록 그 믿음이 우리 성품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을 했습니다. 2장 1절에서는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고,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지런히 나가자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타성적으로 느껴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 나가면서 매일매일 일상의 그 루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시인으로 백곡 김덕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김덕신의 할아버지가 그 진주 인주내란 때 진수성 대첩의 그 중심 인물이었던 김시민 장군입니다. 김시민 장군은 이름이 유명하죠. 김시민 장군이고 그 아버지도 부재학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높은 고위관 홍문관 부재학 명문가의 자제였지만 이 김덕신은 머리가 나빴어요. 그래서 이 문자를 배우고 이런 게 굉장히 늦어서 10살 때 비로소 이제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덕진이가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독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을 독자, 숫자. 그래서 읽은 숫자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책을 읽은 거에 대해서 몇 번 읽었는지 기록했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백이전이라는 글을 10만 번을 읽었고 노자전은 2만 번을 독파했다. 갑술년부터 경술년 사이에 1634년부터 1670년까지 한 36년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장자와 사기, 대학과 중용은 많이 읽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읽은 횟수가 10,000번이 되지 않아 씻지 않는다. 곧 독수기에는 자기가 1만 번 이상 읽은 고전 36편만을 적어 놓았는데 1만 번 이하로 읽은 책의 목록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이 열심히 책을 읽었는지 그 열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김덕신이 말을 타고 가다가 어느 집 대갓집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글을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많이 익숙한데 이거 무슨 책이지? 기억이 안 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더니 말고기를 메고 가던 그 종이 대감마님 저 부학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 소리는 저도 수십 번 들어가지고 알겠는데요. 그렇게 말을. 그러고 나서 이게 자기가 3만 번을 읽었다고 하는 백이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3만 번이 아니네요. 10만 번이나 읽었던 백이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는 김덕신이 말년에 당대 최고의 신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둔한 김덕신을 두고 쓴 황덕길의 글에는 어려운 책을 몇 번 읽고 줄줄 외웠던 천재들의 글은 지금 한 편도 전하지 않는다. 남은 것은 그런 천재가 있었다는 전설일 뿐이다. 김덕신은 그렇지가 않았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사람은 김덕신을 참고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덕신 자신이 스스로 쓴 묘지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 짓지 말라. 나보다 노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 이름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 데 달려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덕신은 노력가입니다. 좀 엽기적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평생을 두고 잠시도 쉬지 않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미쳐야지 그게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은 정민 교수가 쓴 미쳐야 미친다. 불광불겁. 미칠 광자에서 미치지 않으면 다다를 겁자. 거기에 미친다. 다다른다. 다다를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미쳐야 미친다. 불광불겁. 조선 지식인의 내면읽기라는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을 제가 인용하였습니다.
이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오래 참음은 어떤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몇 번 참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참는 것이 문제입니다. 100번을 참아도 폭발해버리면 못 참는 것이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참아야지 진짜 참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는데 닉 부이치치가 생각납니다. 닉 부이치치가 그 중학교 가서 강연하는 그런 동영상이 나와 있었는데 이 강당 위에서 이렇게 서서 닉 부이치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발만 하나가 있어요. 발만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근데 쿵 넘어져요. 넘어지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됩니까? 닉 부이치치가 넘어지면 일어나야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머리로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넘어졌다가 머리를 받쳐서 이렇게 이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동을 넣어서 탁 일어서는 거죠. 만약 일어서다가 실패하면 다시 넘어지겠죠. 100번 시도를 해서 100번 실패를 하고 끝나면 이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101번 시도를 해서 101번째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시도를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실패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 성공했으니까. 닉 부이치치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의 좌우명을 보면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김덕신이가 뭐 유명한 시인이 된다든가 또 이런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요한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으로 해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타락하여 회개할 수도 없을 정도로 버림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참전바 되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합당한 채소를 내는 밭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제사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부지런함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